그 요사이는 그 아들들이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시대라고 그러죠. 특별히 한국에서. 그래서 이런 그 조크 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과 아버지는 몇 촌이죠? 아들과 아버지는 1촌이래요. 근데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4촌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애인이 생기면 8촌이 된대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면 사돈의 8촌이 된답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면 한 나라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돈을 잘 벌면 장모의 아들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백수가 되면 평생 끼고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아들이 자식을 낳고 해외로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른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몇 촌 정도 되나요? 1촌. 나는 0촌이란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이 사순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함의 정도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활절의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여러분들을 영혼 속에 이렇게 차고 넘치고 계시나요? 예. 딱 두 사람만 아멘 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다 믿잖아요.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 자신도 좀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부활절이 됐다고 그래서 뭔가 좀 설레고 좀 이렇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 아닌가, 있지 않아서 좀 제 자신에게도 실망도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절기 때만 되면 호들갑을 떨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무런 감흥 없이 이런 부활절을 무덤덤하게 지내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라면, 그것을 또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믿는다면 왜 우리가 부활의 감동을 자꾸 잃어버릴까? 이렇게 무덤덤하게 됐을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감격스러우려면, 이 부활절이 감격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감격이 내게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요, 그 부활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이 박혀야 그 부활이 감격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무덤덤한 것은 그냥 십자가를 살짝 피해가서 부활의 감동과 감격만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죠. 부활을 피해서 부활의 감동만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는 부활은 그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쟁거리가 될 뿐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순교한, 함께 죽은 사도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3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4절 이후에 오순절 설교가 있고요. 3장 11절 이하에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가 있고요. 4장 8절 이하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히 설교라기보다는 이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를 살펴보죠. 2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살리신 살아나심과 그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이 3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잘 이렇게 안 될 때, 준비가 잘 안 될 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좀 꼼꼼히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초기 사도들의 설교에 없는 것들이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시도들이 오늘날 설교에는 가득하단 말이죠. 내용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감동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설교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설교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좀 지루할이 많지 예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설득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사도들의 설교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설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는 설득이나 이해를 시키려는 설명이 아니고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설명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설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캐리그마 선포인가? 설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 십자가의 사랑, 완성된 구원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한낱 잘 정돈된 말잔치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설교는 기술이나 설득의 방법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인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듬어져 있지 않고요.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지만
사도들은 한 목소리로 이 세 가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뭐냐 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2장 32절에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두 번째 기둥이에요.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2절에도 있고 3장 15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3장 14절이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르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에요.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바로 그 부활의 구세주, 그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확실하게 오늘 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이게 교회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을 누리기 위함이고 영혼의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예수를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제가 이 목소리와 이 톤과 이 내용을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사람이 꽉 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고 우리가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로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생명의 줄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다시 살리셨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 설교라고 그랬죠. 오순절 설교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성령 충만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그 뜨거운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설교란 말이죠. 너희가 바로 범인이다, 예수를 죽인.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정말 담백하고 단순한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성령의 한 단면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이게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워져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채워져서 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란 말, 여러분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증인이란 말, 마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분의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곧 부활의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바로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 전체를 보시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어가 너희들, 주어가 인간이 될 때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어가 바뀌면 죽음이 생명이 되고, 죄가 의가 되고, 주어가 바뀌면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이 뭡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의 주어를 바뀌면 이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 이 자리가 주어가 바뀔 때 부활의 공동체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수를 죽인 일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망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이 성령 오순절 부활 사건에 바로 이 설교가 임했을 때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 읽진 않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읽지 않았는데 2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요, 이게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 사건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수식어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 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합하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온 인류가 되는 거죠. 그럼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부활을 오늘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오늘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주인이 바뀌면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무효고 우리의 신앙도 다 파괴되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다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뭐가 돼요? 다 거짓말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 충만한 것을 단순히 그저 무슨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그 색다른 느낌과 색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다. 어떤 분은 컬컬한 걸 다 풀고 가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색다른 알맹이의 그 색다른 알맹이가 색다른 것을 느끼고 싶은 그 신앙의 알맹이가 내 느낌이나 내 확신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요, 부활이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무릎 꿇는 자리가 색다른 자리, 도전의 자리, 그리고 새로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그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선포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부처도 마음에서는 안 되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런 거 알아들을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상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기독교만, 예수만 뭐 구세주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배타적으로 전할 필요 있느냐? 부처도 되고 마호메도 되고 뭐 마리아도 되고 다 되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처와 마호멧과 다른 종교의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나아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단단한 근거와 단단한 근육과 단단한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김초원 장로님 여기 오늘 휠체어 타고 오셨지만 이 말씀에다가 우리가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일어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 이런 단단한 부활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세상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세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부처나 마호멧이나 다른 모든 종교의 그들의 시조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신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준비한 설교를 빼는 게 쉬울까요? 빼는 게 쉬울 것 같죠? 빼는 게 훨씬 어려워요. 지금 제가 준비한 설교에 지금 3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가해자예요. 범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활과 성령의 수혜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성공과 성취의 논리가 아니라 부활의 논리가 삶의 원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로서의 올바른 도구로 살아간다면, 이 뉴저지의 이 작은 협소한 두몬트에 있는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하시게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수없이 많은 부활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덤덤한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2019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기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증인, 마르테스,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의 주어를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마르테스가 아니고요, 유한한 세상의 마르테스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증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증인, 생명의 마르테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오늘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2019년 부활절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